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배하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라고 그래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신대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아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말씀 가까이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멀리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온대요. 하나님이 찾아오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까 안 될까요? 해결되겠죠. 여러분이 질병이 있으면 질병이 해결될까 안 될까요? 해결됩니다. 가정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누가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근데 어떤 사람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아오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찾아오면 진짜 해결될까 안 될까요? 잘 안 믿어지죠. 잘 안 믿어질 때가 있죠. 왜냐하면 하도 안 찾아오니까. 그리고 하도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잘 안 찾아오고 잘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이거 나한테 이거 내 기도를 이거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하나님 만약에 병이 걸렸으면, 하나님이 병이 걸렸는데 이 사람이 죽을 병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줄까 안 줄까요? 응답 줍니다. 만약에 병이 걸렸는데 안 낫을 병이다 그러면, 이건 안 낫을 거야 라는 것이 정해졌어. 그러면 응답이 올까요 안 올까요? 응답이 반드시 옵니다. 본인에게 응답이 옵니다. 근데 응답이 본인에게 안 왔어. 본인에게 응답이 안 왔어요. 진짜 죽을 건지 안 낫을 건지 응답이 안 왔어요. 그러면 분명히 낫을 병인가 안 낫을 병인가요? 분명히 낫을 병입니다. 응답이 안 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라면 말이에요, 자기 자녀들에게 꼭 알려줍니다. 뭘 알려주냐면, 진짜 얘가 죽을 건데 그럼 안 알려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알려주겠죠. 만약에 진짜 안 낫을 병이야, 바울같이 말해요. 바울이 가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 낫어요, 그런 건. 그런데 그런 안 낫을 거다라는 거면 반드시 하나님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걸 알고 가시인지 알고 가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얘기를 안 했어. 아무 얘기도 안 했어. 그러면은 그게 낫을 병이에요, 안 낫을 병이겠어요? 낫을 병이에요. 여러분에게 응답이 안 오면 반드시 낫습니다. 이게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돼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된다고. 반드시 뭔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어. 그래서 너를 꼭 훈련시켜야 되겠어. 그래서 너를 안 낫게 해줄 거야. 아니면 너를 반드시 죽여서라도 내가 너무 너를 좋아하니까 데리고 갈 거야, 하늘나라로. 그러면은 응답이 오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반드시 응답하고 얘기해주고 뭔가를 통해서라도 설명을 해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에요.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은 납니다. 목사님이 중심인가?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들이 중심이에요. 온 우주의 중심은 누구예요? 나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게 존재하는 거라고요. 자, 나를 위해서 내 아내가 존재하는 거고요. 나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존재하는 거고, 나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 존재하는 거고, 나를 위해서 성도들이 존재하는 거고, 나를 위해서 우주 만물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지 얘기만 하는 거 아닌가? 자기 중심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죠? 모든 만물은, 모든 것은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나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을 부리면 안 되지. 이 모든 게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잘 돼야 돼. 이러면 욕심을 부린 거죠.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면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죠. 그렇죠? 모든 건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만 소개하고 자기의 소원이 있어도 자기의 뜻이 있어도 오직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셨다고요. 그러면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따라가면서 예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나에게 따라오는 거지. 그러면 병의 치료도 따라오는 것이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 따라오는 것이고, 뭐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도와준다고 막 이렇게 나에게 연락이 먼저 올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안 벌어지는지 경험을 하셔야 돼. 여러분이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걸 말씀이 진짜 사실인지를 살아보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 성경의 말씀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거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이 내게 적용이 돼야죠. 이 말씀이 내게 진짜 와야 되죠. 이 말씀대로 진짜 이루어져야죠. 내게 이루어져야죠. 이 말씀은 나 때문에 있는 거니까. 내가 태어난 것은, 내가 태어났으니까 이 말씀이 존재하는 거지, 내가 안 태어났으면 이게 있을 필요가 뭐 있냐고요, 성경이. 그렇죠? 성경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중심은 항상 내가 돼야 된다고. 여러분이 내가 지금 여기 서서 내가 얘기하니까 꼭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되면 여러분 자신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남편이 존재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녀와 부모가 존재하고, 자기를 위해서 목사님도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를 위해 저 목사가 나를 위해 하는 말씀이 뭐냐 이거죠. 그게 하나님이 내게 전달하고 싶은 말씀이라는 거죠. 자기 중심이라니까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가 중심이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성도들도, 친구들도, 학교도, 직장도, 목사도,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부모도 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속썩이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속썩이는 것도. 누가 잘해주잖아요?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속썩이는 걸 통해서 자기가 훈련받잖아요. 자기를 깎아내는 거라고요. 자기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를 훈련시키고자, 나를 만들어내고자 존재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됨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요, 자신감 있죠. 하나님이 모든 걸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모든 걸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 악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고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나를 쫓아와서 잘해주시는 분이다. 그런 하나님임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딸이나 아들에게 아버지가 해주는 걸 보세요. 다 해주고 더 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라고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뭘 그렇게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뭐 우리를 갖다 막 그냥 재보고 뭐 이러겠냐고요.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우리한테 무슨 뭘 우리하고 뭔 이상한 관계예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원수요? 왜 맨 우리한테 뭐 잘못해 주려고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를 훈련시키고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 오늘도 너무 행복하다, 너무 오늘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나에게 준비시켜 줬으니까.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과 나와 관계만 잘 되면 그러면 모든 것은 다 행복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은 다 천국이고 기쁨이라고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 또는 안 낫을 병이다 그러면 반드시 알려줍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신데 그거 하나 알려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하나님이 너 빨리 하늘나라 데려와야 되겠어. 그래도 알려주고, 그리고 너 안 낫을 거야, 이 땅에서 좀 힘들게 살아봐 한번. 그걸 통해서 너도
훈련 받을 거야. 내가 널 만들어 갈 거야. 그러니까 넌 가시로 한번 가지고 살아봐. 바울처럼 말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반드시 그렇게 응답이 옵니다. 근데요, 응답이 안 오는 게 있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셔. 병에 걸렸는데 낫지도 않아. 근데 아무 말 안 해. 응답이 없어. 기도를 그렇게 낫게 해주세요 했는데 안 났는데 얘기가 없어.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해결 좀 빨리 해주세요. 하나님 살아겠다며. 뭐 다른 사람들은 간증도 많이 하고 뭐 낫고 그런다대. 그러면 나도 한번 이런 거 경험 좀 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아무 대답이 없어.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뭐를 이렇게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뭔가 알려주고 싶어 하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반드시 병이 낫는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나서. 그러기 때문에 안 알려주는 거예요. 안 알려주면 반드시 해줍니다. 여러분, 아버지, 엄마가요, 자녀들한테 뭘 이렇게 사주고 싶다 그러면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사줘요. 선물로, 그죠? 선물로 사줄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 안 해도 사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야, 부모가. 그죠? 근데 만약에 혼낸다 그러거나 뭐 좀 이렇게 맞아야 되겠다 뭐 이러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갑자기 후드러 패고 막 그러나요? 부모가? 그러면 안 되죠. 이유를 반드시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죠? 너 이래서 혼나야 되겠어. 너는 내 아들이잖아. 넌 내 딸이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너는 혼나야 돼. 그러면 혼내야 돼요. 그리고 어디 이사 간다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갑자기 이사 가요? 애가 학교 간 사이에 이사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대. 그래서 애가 깜짝 놀랐대야. 문 잠궈 놓고서 이사 가가지고 애가 학교 갔다 왔더니 이사 갔더리야. 그런 사람도 있어. 집안이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이사 가는 집이 있냐고요. 이사 가려면 반드시 자녀에게, 학교 가는 자녀에게 알려줍니다. 어디로 와라 또는 어떻게 된다. 이거 분명히 알려주고 이사를 갑니다. 그죠? 자녀니까. 안 알려주고 하는 것은 이사 안 간다는 얘기야. 그죠? 안 알려준다는 얘기는 오늘 학교 가는데 잘 갔다 와? 그랬으면 이사 안 간다는 얘기야.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사 안 간다. 이사 안 가니까 걱정하지 마. 갔다 와. 이따가 오면 아빠 기다리고 있을게. 엄마 기다리고 있을게. 그러니까 그냥 갔다 오라고 하지. 이사 간다면 반드시 뭔 얘기, 잠깐만 기다려봐. 너 오늘 우리가 꼭 이사 갈 건데 너 이렇게 해야 돼. 어디로 와야 돼. 주소 가르쳐주고 전화번호 어떻게 돼. 아빠 엄마 전화번호 알지? 이러면서 다 연락해주고 다 모든 것을 다 구비해 놓은 다음에 끝나면 아빠가 데리러 갈게 할 정도로 다 얘기를 완벽하게 해놓고 학교를 보냅니다. 맞죠? 그렇지 않고 보내면 이상한 부모죠. 그러니까 병이 났는데 뭔가 말이 없어.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낫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낫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뭔가 응답이 왔어. 근데 둘 중에 하나야. 죽는 거 아니면 안 나서. 이 둘 중에 하나 오면은 안 났습니다. 그건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기다려야 돼요. 그건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그냥. 그럴 때는요. 근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기도해보면, 제가 이렇게 기도해보면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이 없는 사람들은 본인에게 가르쳐 줄 텐데 응답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낫는다. 자,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생활하자, 교통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만나러 온다고요? 예배하는 자. 어떻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아온대요. 그러니까 찾아오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자, 병이 났는데 하나님 찾아오면요, 그럼 병 치료받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요, 그냥 다 해결받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그냥 서로가 막 싸우고 이런 사람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살짝 바꿔놓으면요, 갑자기 이상하게 막 용서하고 싶고,
이상하게 뭐 사랑하고 싶고, 이상하게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막 살고 싶고, 먼저 가서 얘기하고 싶고, 막 갑자기 그렇게 마음이 확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냥 막 해결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찾아온대요? 성경에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주님은 만난다 그랬어요.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그 간절히 어떻게 찾아야 돼? 그 교회 올 때마다 교회 계단부터 무릎 꿇고 올라와야 되나? 이렇게 간절하게? 그리고 교회 와서 앉을 때도 무릎 꿇고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간절한가 그게? 그게 간절한 건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부지런히 찾는 걸 말합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저기 뒤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하여튼 가까이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전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하나님이 제사를 소나 양을 잡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게. 그럼 간절히 주님을 찾는다는 게 말씀을 찾는다는 얘기고 말씀을 사모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요? 말씀으로 만나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너를 만나줄 거야. 그러면 다른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해결할 능력이 안 돼. 자기는 이거 돈의 문제가 걸렸는데 해결이 안 돼. 건강의 문제가 걸렸는데 해결이 안 돼. 가정의 문제가 걸렸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쫓아다니면 더 해결이 안 돼요. 이상하게. 그 문제가 해결되는가 싶더니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고. 이게 해결이 안 돼. 그걸 쫓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만물을, 이 세상을 여러분이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도망갑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향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꾸 그리스도를 쫓아가면 만물이 따라와요. 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만 향해서 가는데 다른 것들이 다 따라온다는 거지. 이상하게. 그게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근데 우리는 만물을 자꾸 따라가. 건강을 따라가려고 그러고 문제 해결을 따라가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돈을 따라가려고 그러고 막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나중에 다 잃어버립니다. 나중에 다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도 잃어버려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그걸 찾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 말씀을 자꾸 사모하고 말씀을 찾아오고 말씀을 찾으려고 했는데 말씀만 따라가려고 하는데 다른 게 다 따라온다는 거지. 그게 진짜 해결 아닙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면서. 근데 왜 말씀이 해결 안 해주면 누가 해결해 주냐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라면서 그 말씀이 우리를 해결 안 해주면 누가 우리를 해결해 주냐고요. 사람이 절대 해결이 안 되고 그 문제가 걸리고 도저히 해결하려고 자기가 하려고 노력하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자기가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해버려요. 좌절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막 불안하고 조급하고 화가 나고 두렵고 막 합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그때는 이제 자기를 인생을 포기해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될 대로 되라. 에이, 나도 이제 끝났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끝났다는 걸 응답을 주셔야지. 끝난다면. 인생이 끝나려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야 합니다. 너 인생 끝난다, 좀 있으면. 그 끝난다는 얘기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응답이 와야 돼요. 자녀들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응답이 안 왔어. 끝났다고 하나님이 응답이 안 왔는데 자기 혼자 끝내 인생을. 말이 돼요? 난 끝났어. 이제 나 정리해야지 뭐. 하나님의 정리 시간은 여기인데 자기가 미리 여기서 정리해버려 그냥. 그럼 어떡하냐고. 안 된다고요. 교만한 거라고. 하나님이 해준다고 얘기를 한 게 아니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요. 간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봐라 이거야. 먼저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라 이거야. 그걸 왜 안 하냐 이거야. 그걸 안 하고 자꾸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 하다가 안 되니까 실망하고 안 되니까 불안하고 안 되니까 조급하고 안 되니까 자기를 갖다 포기하고 그렇게 다 좌절하고 그래서 모든 걸 다
다 내려놓고 좌절하고 이제는 진짜 죽어도 좋습니다 하면 아마 주님이 만나주실 수도 있어요. 나 진짜 다 포기합니다. 제가 그렇게 만난 케이스예요. 전 진짜 죽어도 좋습니다 하고 다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만나주시더라고요. 네가 죽었다고? 내가 죽으라고 하는데도 내가 죽으라고 하는 날이 안 됐는데도 네가 죽었다고? 그러더니 주님이 급해서 찾아오시더라고. 자기가 죽으라고 하는 날짜가 안 됐는데 내가 죽었다니까, 나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급해서 찾아오시더라고 그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그러면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가 뭐냐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는 게 예배라니까요. 그럼 하나님 안 만나고 그냥 설교 한번 듣고 그냥 귀로 듣고, 그것도 마음으로 듣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귀로 듣고 그냥 가버려.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만나냐고.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 하는데 만날게 하는데 다 확 가버려요. 어떻게 만나? 또 다음번에 와서 또 만나려고 하는데 또 확 가버려.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짝사랑하셔. 안타깝게 그 짝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옆에서 보세요. 얼마나 불쌍한지. 짝사랑하는 사람 봤어요? 남자가 싫어하는데 여자가 막 좋아해요. 여자가 싫어하는데 남자가 막 엄청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남자를 보고 그 여자를 한번 봐보세요. 그 좋아하는 사람 불쌍해서 못 봐요. 불쌍해서. 저쪽에서 사랑하지도 않는데 계속 혼자 막 좋아. 그냥 보기만 해도 막 어떻게 막 이러고 막 혼자 막 일기 써놓고 막 저쪽에서는 지금 이 사람이 일기 쓰는지 보고 있는지도 몰라. 그냥 혼자 자기 생활하는 건데 이 사람은 너무너무 혼자 좋아해. 막 이게 막 상사병 막 걸리고 그러죠. 하나님 만날 듯 하는데 막 하나님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을.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길래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냥 도망가시냐고.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는다 이게 사람들이. 이상하지 않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면서 그 말씀을 진짜 하나님으로 천국으로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냥 말씀을 귀로 듣고 가버리는 거예요. 가슴으로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큰 변화가 없어요. 진짜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말씀이 자기를 역사해야죠. 이것이 힘이라면, 이게 권능이라면 이 말씀이 내게 역사해 내 속에 있는 귀신을 떠나게 해야 하고 내 질병을 치유해야 하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능력이라면, 이 말씀이 능력이라면, 이게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역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왜 못 만나는가 봤더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안 드리는 거야.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이라 그러거든요. 신령과 진정이라고 성경 옛날 성경책에 그렇게 써 있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영과 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맞는 얘기예요. 영과 진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영이라고 하는 게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영 푸뉴마.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알레테이아. 그러니까 푸뉴마와 알레테이아라는 단어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영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볼 때 영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영은 뭐라고 돼 있어요? 푸뉴마 영이라고 하는 건 말씀이고 생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뭘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말은 영이라는 걸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영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그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요. 자, 이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라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건요. 진리는 그러니까 영이라는 말씀과 진리라는 게 진리가 거짓의 반대예요. 그래서 참된 것으로 예배하라. 진짜를 가지고 예배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진짜인 말씀이 있고 가짜인 말씀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진짜인 말씀으로 네가 예배를 드려라. 그럼 진짜라는 진리, 알레테이아라는 진짜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을 얘기하는 것인가? 그러면 말씀은 말씀인데 이 말씀과 진리, 진짜라고 하는 것으로 예배를 드려라
할 때 그 진짜 진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진리라는 게 열린이라는 말입니다. 열린.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가 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열린 예배를 드려라. 이 말은 닫혀있는 예배가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진리라는 말은 열려져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성경을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전혀 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읽어도 모르겠고 들어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에게 닫혀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이런 닫혀있는 책으로 예배를 드리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라는 얘기고,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말은 열려진 상태로 예배를 드려라는 얘기예요. 그 열린 상태로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는요, 감추어지지 않은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영과 진리를 하나로 섞으면, 하나로 만들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영과 진리가 두 개가 뭐라고요? 영은 말씀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 영이 닫혀져 있잖아요. 안 보이잖아. 비밀스럽잖아요. 이 영이라는 게 안 보이잖아요. 말씀도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영이라고 하는 건 안 보여요. 근데 이 안 보이는 걸 진리, 이 감추어진 것을 열어서 예배를 드려라는 얘기예요. 자, 영과 진리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해줘서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깨달아서 열어줘야 예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서 열린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거로 만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못 만난 겁니다. 다른 거로 만나는 줄 아니까. 분명히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데, 그 말씀이 뭐라고요? 영은 말씀이고 진리는 감추어지지 않은 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개 합하니까 어떻게 돼요? 감추어지지 않은 말씀, 이것을 풀어서 깨닫게 해주는, 열어주는, 이해시켜주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그 말씀으로 예배가 된다는 얘기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만나러 온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라는 성령이 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이 우리에게 와야 돼. 하나님의 영이 와야 돼. 그러려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와야 돼,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 안에서 만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를 시켜 내가 진짜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믿으신다고요. 그런 관계가 돼야 그게 만남이고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영과 진리 그러면 이게 막연하게 뭐냐, 영과 진리. 근데 이게 말씀을, 감추어진 말씀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는 그 말씀, 영과 진리로 너가 예배할 때 그 깨달은 이 말씀이, 깨닫게 되어진 그 말씀이 너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에게 지금 만나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로 하나님 만나겠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뭘로 말씀을 만나겠어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말씀 보이지도 않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 내가 간다, 예배드려 간다 해놓고 그냥 다 집에 가버리는 거죠. 왜? 못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말씀이 뭔지를 모르니까, 영이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너 혼자 드린 거지 하나님이 너를 예배한 건 아니지, 하나님이 널 찾아온 건 아니지, 그냥 너 혼자 예배 드린 거지. 하나님이 너를 찾아와서 만난 사람이 돼야 예배죠. 하나님이 나를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찾아야죠. 나는 하나님을 찾으러 왔고 하나님은 나를 찾으러 와서, 그래서 같이 만나야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안 만났고 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은 날 안 만나서 그냥 나 혼자 가버렸는데 그게 무슨 예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이게 말씀으로 내게 깨달아져서 내게 말씀하셔야 그게 만난 거라고요. 예배가. 그걸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 그래서 예배는 곧 기도입니다. 예배가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거든요. 개가 주인 앞에서 이렇게 혓바닥 내밀고 이렇게
이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경배하는 걸 예배, 프로스큐네오라고 그렇게 말해요. 기도는 프로스큐마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 흐름, 하나님과의 교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예배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러 왔다.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면 예배를 한번 이렇게 앉아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난 갔어. 그럼 끝.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배가 하나님 만난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예배는 농사 짓는 겁니다. 예배는 나를 농사 짓는 거예요. 나의 밭을 갈아 엎어버리는 날, 내가 이 농사를 지어서 내 가슴을 찢는 걸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내 가슴을 찢어야 이 속에 있는 씨가 나오고 씨가 심겨지죠. 위에 있는 씨를 내 속에 내 의견, 내 견해, 내 자존심, 내 지식 이런 것들이 파헤쳐져야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내 가슴에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내가 농사 짓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 농사 짓는 거, 이걸 예배라 그럽니다. 예배라는 그 자체가요, 말씀이 된 자, 말씀을 내 속에 심어서 말씀과 내가 하나가 돼 씨와 땅이 하나가 되면 예배예요. 씨는 씨고 땅은 땅이면 씨가 들어왔다가 씨가 또 이렇게 나가버린다거나 돌밭에 떨어져 그냥 뭐 이렇게 없어져 버린다거나 이게 못 나온다거나 가시밭에서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넝쿨이 있어서 도저히 씨가 못 나온다거나 또는 길가밭이라 도저히 이게 심겨지지도 않고 땅 위에 떨어져 있다거나 이러면 심겨지질 않아요. 근데 좋은 밭이 되면 씨가 들어가서 이 밭하고 씨하고 하나가 돼버려요. 그걸 예배라 그런다고요. 씨가 말씀인데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라는 밭에 하나가 되려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려면 내가 찢어져야 된다고요. 내가 갈아 엎어져야 말씀이 들어와서 이것이 하나가 되지.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열매라는 게 뭐예요? 치료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열매 아니에요. 잘 되는 게 열매 아니에요. 영적으로 잘 되는 게 열매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열매 아니에요. 그러면 열매가 되려면 이 속에서 이게 심겨져서 나와 말씀이 하나가 돼야지. 그래야 천국도 가고 병도 고쳐지고 문제도 해결되고 뭐 사업도 잘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말씀하고 하나가 되려고는 하지 않고 기도를 뭐라고 그러냐면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문제 해결해주세요, 이것만 한다고요. 진짜는 어디에 있냐면 씨가 들어와서 나하고 하나가 되는 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은 해주시는 거야. 뒤에 따라오는 거,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네가 따라가지 않아도 다 널 따라오게 돼 있어, 이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걸 따라가. 세상 만물을 다 따라가요. 그냥 치료받고 싶다, 문제 해결을 받고 싶다, 뭐 사업 잘 되고 싶다, 요즘에 빚 졌는데 빚 좀 갚고 싶다, 뭐 이런 그것만 계속 따라가요. 그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건 줄 알고. 성경은 어디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네가 따라가라는 거야.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야. 그 말씀이라는 씨가 네 가슴 속에 심겨지도록 하라는 거야. 그것이 심겨서 말씀과 네가 하나가 되면 그건 다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지. 이게 정상이고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자신의 가슴을 찢는, 너를 할례하는, 껍질을 벗겨내는, 뚜껑을 부셔서 너를 벗겨내고 그리스도라는 너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 자신의 지식을 파헤쳐버려, 네 속에 있는 의견을 다 없애버려. 이걸 예배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예배는, 예배 자체가 농사 짓는 거란 말입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아담 창조는 창세기 2장의 창조는요, 창세기 2장 7절에 창조했습니다. 그 말은 흙을 갖다가 떠내서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서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흙과 생기가 하나가 되니까, 한 몸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담이라, 살아있는 아담, 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왜 만들었느냐는 게 창세기 2장 5절에 나와요. 그 5절에 뭐라고 되면 아바드 하려고 농사 짓는 사람이 필요해서 농사를 지려고 아담을 내가 창조해야 되겠다라고 창조한 겁니다. 그 아바드라는 단어가 농사 짓는다는 단어인데 그게 경작하다, 예배한다는 단어입니다. 예배한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아담을 만들고 나서야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에덴 동산이 교회니까, 그게 내 몸이니까, 그게 성전이니까,
그 성전을 아담이 생기를 받고 말씀이 들어간 다음에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갔는데도 성전 필요합니까? 교회가 왜 필요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농사지라고. 그 농사는 왜죠? 예배 드리는 거라고. 그게 거기서 농사지라고. 에덴 동산에서 농사지라고. 거기서 예배 드리라고.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거라고. 아담을 하나님의 생기를 말씀을 집어넣어서 아담을 만들고 농사져라, 예배드려라, 경작해라. 그러니까 경작, 내 마음을 경작하는 거, 농사 짓는 거, 이 아바드 하는 거, 이거를 성경에서는 예배, 이걸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부르짖어라 이런 말이 있죠. 막 소리쳐서 주님을 불러라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예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왜 그렇게 부르짖냐면 이 기도예요. 왜, 뭐 하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을 열어서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이 뭐예요? 돈이에요? 이 땅 잘 되는 거예요? 그건 땅에 있는 거잖아요.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열어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이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하늘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하늘이야, 말씀을. 그럼 이거를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닫아 있는 이 하늘을 열어서 알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속에 있는 뜻을, 이 알맹이를, 그 깨닫는 것을, 마음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이 뜻을, 속에 있는 뜻을 가르쳐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가르쳐 주겠다. 너 부르짖어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뭐 때문에 부르짖어, 여러분? 우리가 보통 부르짖는 건 다 땅을 위해서 부르짖는 게 아닌가? 땅에 있는 걸 자꾸 달라고 부르짖는 거 아닌가,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했다면 하여튼 땅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했다면 자식에 대해서, 기도했다면 돈에 대해서, 기도했다면 건강에 대해서, 기도했다면 뭘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다면 왜? 다 땅에서 잘 돼야 되니까. 그거 아닌가?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너 한번 나에게 부르짖어봐. 내가 가슴을 열고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열고 너에게 내 속에 있는 비밀을 가르쳐 줄게. 그 말씀을 가르쳐 줄게.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들은 원하지 않아도, 네가 가만히 있어도 그건 따라오게 될 것이다. 이거 한번 해봐. 그거 경험해봐. 그거 한번 경험해보라고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예배해서 네 자신을 농사하고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이, 그 씨가 떨어져 네 속에서 이게 열매를 맺는지, 이게 진짜 살아있는 말씀인지, 그 말씀이 들어오면 그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지 한번 네 속에서 시험해봐. 하늘문이 열려서 그게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그거 해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안 믿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안 믿어.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믿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인 것을 안 믿어.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한테 어떤 보여주면, 나에게 들려주면, 하여튼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봐. 나타나면 내가 믿을게. 지금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나타나면 내가 그날 믿을게.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모든 예배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자기를 보여줘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이고, 말씀이 천국이야, 이게 씨앗이야, 밭에 보화는 바로 씨야, 그 말씀이야, 그렇게 계속 얘기해도 그걸 안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자기가 말씀이고, 자기는 씨이고, 자기가 천국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말씀이 천국 같지 않은 거야. 자기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건강의 천국 같은 거고, 돈이 천국 같은 거고, 자식이 천국 같은 거야. 이게 하나님이 천국 같지 않은 거야. 말씀이 천국 같지가 않은 거야. 그게 예배냐고요. 예배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네가 그렇게 예배해봐. 내가 찾아올 거야. 그 말씀이 열리면 그 말씀으로 내가 너를 찾을 거야. 그리고 네가 말씀을 만나게 될 거야. 그게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닫게 될 거야. 그거예요. 그렇게 하면 씨가 심겨져. 그러면 너는 농사를 져. 거기서 이 씨앗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네가 농사를 져. 그 말씀이 보존되도록, 그 말씀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그것을 씨앗이 죽지 않도록, 그 말씀이 죽지 않도록 네가 그걸 농사져라.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농사 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농사를, 열매를, 씨가 하나 숨겨졌는데 말씀이 막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따라온다니까요.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말씀이죠. 그게 진짜지.
우리는 혹시 가짜를 선택하고 가짜를 자꾸 만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교회까지 와서 이 중요한 시간에, 이 귀중한 시간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혹시 헛다리 짚는 건 아닌가? 자다가 그냥 빈 봉창 두드리는 그런 소리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혹시 헛다리 짚은 거 아닌가? 진짜를 알아야죠. 진짜 예배가 뭔지. 하나님은 우리를 농사하길 원하셔요. 예배 자체는 농사입니다. 그래서 이 농사 짓는 이것이 나의 에덴을 경작하는 것이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와서 뭐 하는 거냐? 나의 에덴을, 이 에덴 동산을, 나라는 성전을, 나라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는 거라. 농사 짓는 것이다. 이것을 영으로 예배 드린다 그러고, 말씀이 된 자, 말씀이 열어진 자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막 동의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이었구나.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냥 우리가 막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었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못 만나는구나. 그래서 예배는 기도고, 기도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잖아요. 그럼 그 믿음이 기도잖아. 기도가 예배잖아요. 예배가 기도고, 기도가 믿음이고, 믿음이 소망이고, 소망이 사랑이에요. 이게 다 같은 거라고요. 그게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자체가 뭐냐면, 옛날에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올 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현재 진행으로 계속 있어야 되는, 계속 지금 우리에게 움직여서 지금도 역사하는 믿음, 지금도 역사하는 기도, 지금도 역사하는 지금의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지, 이 자체가.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하는 현재 진행형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게 예배고, 기도고, 믿음이다. 소망이고, 사랑이다. 이게요. 어느 날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지금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날마다 엘코마이 하셔서 주님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오셔야 된다. 주님이 계속 지금 내게 오셔야 된다. 뭘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계속 엘코마이 하시는 하나님, 계속 말씀으로 지금도 재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내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 그 말씀으로 진짜 이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깨달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인 걸 깨닫지 못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하고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빛이라고 합니다. 빛이 뭐예요? 빛이 성령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건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시고, 성령에 의해서 살다가 성령 안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이 부활시켜서 가신 분입니다. 성령이 승천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성령이 증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은 뭐예요? 빛이 들어온 겁니다. 근데 성령이 안 들어오면 빛이 안 들어온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어둠이니까. 근데 빛이 들어오면 환해진단 말이에요. 밝아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이 빛이 성령.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뭐가 나가야 돼? 뭐가 나가야 돼요? 귀신이 나가야 돼. 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빛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둠이라는 귀신이 어떻게 돼야 돼? 어둠이 귀신이니까. 어둠이 귀신이야. 아니, 그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귀신이 나가야 돼. 그리고 빛이라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고 성령이 충만한 게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하고 싶은 일, 성령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내 속에 귀신이 나가고 성령이 들어와서 살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성령의 충만 받게 하는 게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창세기 우리 2장 7절에 보면 여러분, 루아흐라고 생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 생기라는 게 흙덩어리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 흙덩어리에 들어가는 루아흐, 이게 성령이에요. 이게 생기란 말입니다. 생기, 살아있는 호흡이라는 거예요. 호흡, 숨,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목숨,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다고. 이 흙덩어리 안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루아흐입니다. 이게 이 신약으로 오면은
푸뉴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영으로 예배드려라라는 말,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라는 말이 그 영이 뭐라고요? 루아흐라고요. 히브리 말로는 루아흐라고, 헬라 말로는 푸뉴마라고요, 그게.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아흐라는 영이, 하나님의 영,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나라는 흙덩이하고 딱 하나가 되면 이걸 예배라 그러고, 푸뉴마라는 영이 내 진리,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 속에서 열어주면 그러면 이게 예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푸뉴마라고 하는 것과 루아흐라는 게 같아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차이입니다. 구약 성경은 루아흐라고 되어 있는 거고, 사람을 사람으로 살리는 것이 루아흐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에서는 푸뉴마라는 영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살아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살아난다. 그러면 그 듣는 자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영이 살아난다. 영이 너를 살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루아흐가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히브리 말로 루아흐, 헬라어 말로는 푸니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푸니마라고 하는 게 뭘로 해석을 하는가라고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 뭐라고 해석이 되냐면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푸니마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이 푸니마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심령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심령. 여러분 심령 알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게 푸니마입니다. 푸뉴마가 가난한 자는 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푸뉴마 가난하단 말은 뭐 성령님이 막 가난해지셔서 막 이렇게 되는 건가요? 뭐 그런 말인가? 그래서 심령이라고 쓴 거예요. 거기다가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럼 그 말이 뭐냐면 이 푸뉴마라는 이 단어를 해석을 잘 해야 된다. 이 해석을 이거를 잘 풀으면 아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겠구나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제가 이걸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푸뉴마라는 단어가 영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하나님의 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구약에서는 숨, 호흡이라는 단어고, 이게 신약에서 푸뉴마 할 때는 이게 영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를 뭐라고도 해석하면 심령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심령. 그 심령이라는 게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 그러면 이게 영이라고 하는 게 뭘로도 된다고요? 푸뉴마가 마음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이니까 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란 말은 뭐가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런 말이에요. 마음이 부유하다는 말이 뭐고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부유하다는 말은 자기 의견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게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푸뉴마가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자기 의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증거될 때는요, 자기의 마음하고 하나님의 마음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여기서 설교를 할 때 자기 마음들이 있잖아요. 자기 생각들이 있고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거하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혀서 내 마음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걸 깨뜨리는 게 농사 짓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님이 들어오는 거고요. 내 마음이 아직도 살아있으면 그러면 성령님이 안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살아있는 거, 이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 다시 말하면 부셔져서, 가난하단 말은 거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너덜너덜해지고 거지가 돼서 내 마음이 찢어지고 거지가 되고 너덜너덜해져서 도저히 다른 걸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 그렇게 거지가 된 자, 이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의견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이 없으니까 누구 마음만 들어와야 돼? 하나님 마음만 들어와야 되니까, 하나님의 영만 들어와야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거니까 살아있는 그 마음,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마음, 이게 푸뉴마란 말입니다. 영. 그것을 생기라 그러고 마음이라 그러고 영이라 그러고 그걸 심령이라 그러고 신령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이랄 때 그 신령, 그걸 말씀, 이것이 그리스도의 옷이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옷,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 얘기하는 거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지. 예배하는 자로. 그럼 뭐가 들어왔다는 얘기?
말씀이 들어왔다는 얘기.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농사 짓고 있다는 얘기.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 내 마음이 너덜너덜해지고 가난해진다는 얘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온다는 거?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거. 심령이 가난해지면, 마음이 가난해지면 천국이 그 사람에게 찾아와요. 그러면 이 세상에 돈이 필요하겠어요? 자식이 필요하겠어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게 필요하겠어요? 다 필요하죠. 왜냐하면 마음이 가난해졌고 천국이 자기한테 왔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온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거야. 말씀만 따라가는 거야.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야. 그리스도가 나의 양식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옷이에요. 그래서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으면 족하는데 그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없어서 내 먹는 것, 내 입는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가니까, 성령이 나의 주인 되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나를 따라온다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어떤가. 그래서 성령과 귀신, 마음, 성령과 귀신, 영, 푸뉴마, 성령과 귀신이 똑같이 성경에서는 푸뉴마라고 썼어요. 푸뉴마. 그러면 성령을 뭐라고 그러냐면 푸뉴마 하기오스, 성령. 귀신을 푸뉴마 아가달톤. 그 푸뉴마는 똑같은 푸뉴마인데, 영인데, 그 마음인데 뒤에 붙어 있는 것 때문에 성령님도 되고 귀신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자, 성령이 들어왔다. 그러면 성이라는 게 뭐예요? 하기오스라는 게 깨끗한이란 단어입니다. 깨끗한. 아가달톤이란 말은 더러운이란 단어예요. 깨끗하지 않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순수하지가 않다, 깨끗하지가 않다 할 때 아가달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오스라는 건 순수하다, 깨끗하다라는 말이고요. 그러면 깨끗하고 순수한 영, 푸뉴마.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 더럽고 깨끗하지 아니한 영, 마음. 그러면 귀신입니다. 자, 간단하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가, 귀신이 있는가, 그걸 밝혀내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있는가, 귀신이 있는가를 밝혀내면 성령님이 주인 돼서 반드시 들어오게 되면 귀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귀신이 떠나가면 문제 해결은 금방 됩니다. 여러분, 병도 금방 고쳐집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요, 두 영이, 두 마음이 함께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성령은 어떤 거라고요? 깨끗한 영이다고. 그러니까 푸뉴마 하기오스라고 하는 것은 영 그리고 깨끗한, 그래서 깨끗한 영, 요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하나인 영이에요. 단순하고 순진하고 깨끗하니까 하나잖아요. 남편과 아내도 남편이 부인 몇 명 두고 또는 부인이 남편 몇 명 두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마리 여자가 남편이 5명 있었고 6명째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뭐라 그래요? 7번째 남편 만나는 것 같으니까, 남자 만나니까 갑자기 남편 없다는 거야. 이게 끼가 발동한 거예요? 아니면 진짜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진짜 남편이 아닌 거야. 다 남편이 아닌 거야. 이제까지 내 마음 안에 있었던 말씀들, 내 마음 안에 있었던 이 말씀들을 당신을 만나니까 나는 없습니다. 이렇게 거지가 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해진 거야. 심령이 가난해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 그럼 내가 천국이니까 너한테 천국이 들어갈게. 천국이 너의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의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예수님이 7번째 남편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사마리 여자한테.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여러 명의 남편이 있고 여러 명의 아내가 있다면 이게 뭐예요? 한 명하고 순수하게 사랑하기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더러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의 아내와 한 명의 남편이 있으면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한 아담과 하나의 아내를 두셨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신부인 교회 하나를
그 신부인 교회 하나를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의 신부예요. 그래서 한 신부를 얻는다 그랬죠. 그렇게 하지 여러 명의 신부를 얻지 않습니다. 여러 명의 여자들은 다 음녀라고 그러고 한 명의 신부를 주님이 얻은 거예요. 이게 결혼하는 거거든요. 자,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영을 말해요. 그리고 깨끗한 영을 말해요. 그러면 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깨끗한 마음이라 그럽니다. 깨끗한 마음. 자, 잘못된 얘기 아니죠? 깨끗한 마음이라 그래요. 깨끗한 마음은 깨끗한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깨끗한 마음이니까 깨끗한 말씀을 얘기하겠죠. 깨끗한 말씀은 닫혀 있는 거예요?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열려 있는 말씀, 그걸 진리의 말씀이라 그러고 그걸 열린 말씀이라 그래요. 이걸 깨끗한 말씀이라 그러고 깨끗한 말씀, 열린 말씀이니까 이거는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죠. 생명으로 열어줬으니까. 선악과는 우리에게 닫혀놔서 에덴 동산을 문을 닫아놓고 생명나무를 못 먹게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자기가 생명나무인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가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선악과는 닫아놓은 거고 생명나무는 열어놓은 거다. 그러니까 열린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이게 생명나무 열매 말씀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견해가 없는, 내 의견이 없고 내 지식이 없는 오직 그리스도의 내용만 가진, 그리스도의 내용만, 그리스도를 깨달아 그리스도를 이해시켜 주려고 이 속에 있는 내용을 파헤쳐서 이거를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그 내용의 말씀, 그 예수, 그것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나는 거지 나사로가 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천국이라는 예수가 내게 오게 돼서 거지 나사로, 삭개오, 사마리아 여자, 가늠한 여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심령이 가난한 여자, 자기들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씨가 없는 사람들, 씨를 받으려고 아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남편만 바라보는 사람들. 그래서 삭개오 같은 경우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만 봤으면 하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남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는 거죠. 그 안에, 그 집 안에, 내가 네 집 안에 오늘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가난한 네 안에, 가난한 네 심령 안에 천국이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들어왔는데 문제 해결이 안 되겠어요? 천국이 들어갔는데 병이 안 고치겠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천국이 들어갔는데 모든 것이 잘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